네,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5월달은 또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많은 또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5월달은 좋죠. 5월달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저희들을 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2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작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다가서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간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5월달을 맞이해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또 지구에 비를 주셔서 또 온 대지 위에가 비를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이 이 대지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대지에 비를 내릴 수 있고 또 폭풍우를 칠 수 있고 또 눈도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이 대열에서 주님 섬기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끊이지 않고 또 천안 지역과 이 주위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막아서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다시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많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노모님이 94살에 한 10년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좋아했고 우리 누나가 3명 있는데 누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또 잠을 안 자요. 어머니 좀 갔다 오세요 하고 돈을 주면서 어머니 보고 우리 큰 누나 집에 가서 좀 몇 밤만 지내고 오세요 해도 노인네가 안 지내고 그냥 그날 갔다가 그날 바로 가요. 얼마나 우리를 좋아했으면은. 그래서 참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가 또 남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참 94살까지 제가 모시고 살면서도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또 후회가 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은 또 살아계신다 그러면 아주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식들의 또 이런 또 바람입니다.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버이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고 했으며 자녀들이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잘 모시는 국가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때 흉년에 살기가 힘들어서 살아있는 부모님을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그런 고래장 같은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는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한 사람까지도 불행해지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자식들은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접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또 효도하는 자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흐뭇하고 보기에 좋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부모님과 함께하며 복종시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부모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자기에게나 부모님 앞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생활력이 없고 또 경력이 없어도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부모님을 잘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받들어서 부모를 잘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약이 넘쳐나는 마지막 때인 요즘에는 부모를 섬기기 싫어서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가정들도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간혹 부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그 부모님을 잘 받드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부모를 잘 모시고 존경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에 속한 계명이었습니다. 첫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어떤 색인 형상도 내 앞에 두지 말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날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어미와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약은 3, 4대까지 미치고
자비는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서 우환이 있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갖다가 봐야 되지만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 자비는 수천 대까지 가고 제약은 3, 4대까지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약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지었던 죄를 끊는 방법은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 3, 4대까지 이어온 그 제약을 우리 당대에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3, 4대까지 제약이 미치는 그 제약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끊는 방법은 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은 이 제약에서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5번째 계명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지상 생명이 길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지상 생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구절을 믿고 어떠한 구절을 못 믿겠습니까?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지상 생명이 길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오래 사시는 분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을 잘 지키고 부지런히 운동하며 몸 관리를 하셔서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부모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장수하고 싶으면 제일 첫째 조건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범죄한 젊은이는 이 계명대로 죽어야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거부한 아들에 대해서는 사형이 언급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요 주정뱅이니라 할 것이며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아들이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거나 하면은 장로들에게 말해서 돌로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아들이 있으면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정말 진역 가야 될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지금 이 시대 신약 성도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면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에게 불효하면 사형시킨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았겠습니까? 6번째 계명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8번째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천년 왕국에 가서 천년 왕국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7년 대환란에 살아서 남아서 들어간 천년 왕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듯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법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제목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지 간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에는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가슴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단 말이 있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마음속에 자식을 늘 생각하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손발이 다 닳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키면서도 자식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가슴앓이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우리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은 너는 너를 낳을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의로운 자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현명한 아이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기뻐할 것이요 너를 낳는 여인이 즐거워하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너를 낳은 내 아버지에게 경청하고 내 어머니가 늙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나이가 들면 많은 경우에 서툴러지며 유치함, 인내하지 못함, 까다로움, 자기 중심적인 면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녀는 어머니가 늙으면 자신의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상기시켜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해주신 일을 아들이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서 어머니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조바심을 냈지만 현대 지금 손자들은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는 제일 먼저 자기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아야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의 시간을 주님 앞에 먼저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동행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젖어 살라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교제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구령에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넘쳐나도록 해야 합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 굶은 사자는 이 사냥을 설렁설렁 하지 않습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귀한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것으로 안주해버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대열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서 바른 길, 행복의 대열로 옮겨오는 일을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지옥으로 가는 대열에서 혼을 빼어내어 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철길에 누워있으면 자기가 철길에 누워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누워있는데 여러분이 그 옆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술 취한 사람이 철길에서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기차는 저기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도 죽음을 말리기 위해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더더욱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끌어내려야죠. 그 사람 당연히 힘을 다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끌어내려야죠. 살려야죠. 왜 그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주위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이 취해서 철길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야 합니다. 절대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막아서야 합니다. 저는 18년 전에 양평에서 백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암이 걸려서 가게에 한번 와보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한번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새로운 교회에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있다가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어요. 영안실에 조문을 갔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 영안실에서 그냥 엄청나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세상에 이 가장 내가 좋아하고 오는 친구인데 신세도 많이 지고 내가 참 어려웠을 때 신세도 많이 지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실에서 내가 참 엉엉 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강팍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친구한테 그러거든요. 갑작스럽게 죽지는 말아라. 제발 죽어도 병원에서 오랫도록 있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한테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갑작스럽게 가보면 복음 어떻게 전할 겁니까? 못 전하는 것이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요. 친구들한테 갑자기 죽지 말아라고.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내가 가면 나 이야기 듣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생각만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백보자 심판에 만날 텐데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지 죄송스럽죠. 이러한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선수들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낚시를 잘하는 정말 프로 낚시꾼이 되어야 됩니다. 고기가 몇 메타에서 있는지 2m에서 무는지 3m에서 무는지 5m에서 무는지 정말 전문적인 프로 낚시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수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에 필요한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가장 쉽게 전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령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혼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정이 없다면 그 혼을 이겨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줄 때에도 두려워한 마음을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겨서 받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한테는 전도지도 못 줄 것 같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입술만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성령님이 관장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구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어버린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반대로 그 사람에게 역으로 당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식구들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가진 방법으로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 짓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사람의 혼을 이겨온 적이 있습니까? 자랑의 멜루간에 박힐 보석을 몇 개나 장만해 두셨습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한 개도 준비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면 배워야죠. 그 자존심 때문에 멜루간에 박힐 보석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복음 전하는 동료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옆에서 함께 들어주고 또 힘도 실어주고 이 형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들어주며 배우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방법과 노인에게 전하는 방법과 청년에게 전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선수가 될 것인가, 본인 스스로가 방법을 터득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이나 구령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최악의 조건입니다. 전도지도 받지 않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쓸데없는 집회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구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코로나가 와서 아예 거리 설교도 못하고 구령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하지 못하는 법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처음에 구령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요. 첫 만나는 그 처음 구령을 전하는 그 아주머니가 이 스리스타 부인이었어요. 난 스리스타 부인인 것도 몰랐어요. 그 집에 한 500만 원짜리 벽난로를 놔주고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이제는 이 집에 벽난로가 났으니까 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군 부대에서 훈련병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그것도 몰랐죠. 근데 자기도 듣고 있다가 저한테 복음 전하는 걸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고 하면서 영접기도 하는데 손까지 같이 잡으면서 성경에 손 올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스리스타라 그래요. 깜짝 놀랐죠. 그 제일 처음에 제가 고기를 잡아도 너무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은 고기, 좀 그런 고기를 잡아서 좀 쉽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그 구령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고기 잡으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살을 더 붙이고 또 빼고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교회, 또 전할 수 있는 성도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냥 예배드리고 형식에 맞춰 교회 생활하라고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샤머니즘 사상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수한 악령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군단이 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단은 2,000명에서 4,000명이 한 군단입니다. 그 마귀 들인 자에게 이렇게 많은 군단 마귀가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악령들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이 제정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천안 지역에도 수많은 악령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제도는 마귀의 제도인 것입니다. 마귀가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 놀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자녀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권면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자녀의 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알게 하고 바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돈이나 재물이나 남겨주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남겨줘야 합니다. 자식이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자식을 어디에다가 쓸 것인가를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부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한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온 가족이 허락하고 동의하고 축복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은 어리석은 자랑인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혼의 닭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길인 것입니다. IT의 아이콘 애플의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라고 알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이 재발하여 투병 중에 기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이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비록 2011년 10월에 57세라는 젊은 나이에 간암이 재발해서 간암으로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수술을 받음으로써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개인용 컴퓨터를 비롯하여 스마트폰을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향한 열정과 투지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추진력이 대단했던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왜 던졌을까요? 그는 그토록 그가 가졌던 자부심, 사회적 명성과 지위, 업계에서 좋은 평판과 또 인정, 그가 가진 부는 결국 다가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또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부를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선사하셨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모은 부를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가 없지만 단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자기가 살았을 때 추억을 가져간다는 그것이 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거하고. 저는 이 사람이 난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계에서 부원대, 억만장자하고 부원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스티브 잡스가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지상에 있었던 일을 추억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차라리 부자로 살지 못했어도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마 앞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차를 운전해 줄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 심지어 돈을 대신해서 벌어줄 사람도 있고
있지만 절대로 당신 대신 아파해 줄 사람은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는 있지만 인생을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운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현재 삶의 상황은 각자가 다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삶이란 마지막 거대한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물음의 대답은 바로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인데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라고 합니다. 환자가 누워서 지내면서 소중한 시간에 낭비와 엄청난 병원비로 지불한 돈보다 비싼 침대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자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돈도 많고 지식도 많았지만 5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돈도 써보지 못하고 세계 갑부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려니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우리가 돌아가신 보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왜 없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땅속으로 가면서 옷 한 벌을 입고 가는 것이 수의입니다. 그것도 가족이 있으면은 수의를 입혀주지만은 어디 밖에서 죽는다거나 가족이 없다면은 수의 한 벌도 입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에는 이 호주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어린 강아지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제단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축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줄구하십시오.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돌아가면서 또 남편이 먼저 하고 자매가 뒤에 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서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라고 훈육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마땅히 가서 안 될 길에서 교육받은 아이는 노년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고 살았지만 요즘 세상에 매를 들고 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화로서 자녀들과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인들의 가정이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가정에서 인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은 곤고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쌍한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제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길만이 주님으로부터 밝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구원받지 않게 했다면 마귀가 그를 가르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육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간증을 드려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간증을 자녀들한테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무슨 성경 구절로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확실하게
자녀들로부터 구원의 간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심쩍으면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래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며, 또 장차 자라서 누군가가 진리를 공격하면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른 말씀으로 자라야 하며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양육을 받아 자라야 합니다. 빨간 종이를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전국을 다니면서 거리설교와 구령을 하면서 살겠노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차에는 일주일 먹을 모든 것을 싣고, 양식을 싣고 각 시군 단위로 또 장날을 찾아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혼을 이겨오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가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정도 없는 성도가 이런 일을 하려면 마귀가 그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린 자녀들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면 많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큰 상처를 주게 받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녀가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에서는 많은 부를 누리고 돈을 벌었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을 했다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구비하는 조건은 나무가 잘 자라면 토양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벌려면 얼마나 힘이 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늙고 병들었다면 더욱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늙음을 이해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은 너도 늙어봐라 임을 잊지 마십시오. 웃음을 선물하십시오. 보약을 지어주는 것보다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십시오. 잠언 15장 15절에 있습니다. 용돈을 현금으로 챙겨주십시오. 어떤 선물보다도 더 좋은 현금으로 주십시오. 부모님에게 일거리를 드리십시오. 성경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교제를 해주셔서 주님 오셔서 부활한다는 것과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제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휴거를 기다리는 부모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입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